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된 채 자기만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어눌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으로 이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바르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신령한 음성을 듣고, 입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것은 영적인 장애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 이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매주일 주는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유치원생이 대학교 고등 수학 시간에 앉아서 듣기는 듣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의 막혔던 귀와 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와 입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명령,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동일한 권능의 말씀으로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려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가로막은 인생의 장벽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았던 이 저주와 죽음에 관해서 탈출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고요. 생명력과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열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 가셨는지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폐쇄된 자기만의 삶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불행한 이웃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을 치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좀 의아한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먼저 그 많은 군중들로부터 이 사람을 격리해서 따로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공개 석상에서의 접촉이 아니고 이 사람과 개인적인 타취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아마도 이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눌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귀에다 손을 찌르고 침 더럽게 택택 뱉어갖고 혓바닥에다 막 이런 모습을
사람들의 앞에 보인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셨다면 이 사람이 당황해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처지를 배려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격리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꼭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도를 알 것 같아요.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으면서 그냥 쓰러져 갖고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토하고 거품을 물고 막 이럽니다. 이럴 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구역 식구들 중에서 그분 옆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손 얹어서 기도해 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그 쓰러진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는지도 모르고 왜 거품을 품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떼굴떼굴 뒹굴고 이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이 구역 식구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얼마나 불편한 모습입니까?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데 완전히 빨개 벗겨놓고 수술대 위에서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수치심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은 의식은 있으니까 체면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집회를 할 때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 몇 명을 빼놓고는 친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거 다 제지시키고 옆에 서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군중으로부터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들의 영의 세계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절망과 고독과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다 고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이웃의 눈과 귀가 열리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특별히 배려심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집중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주로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를 하신 장면들이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기도 자세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열린 자세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가 잘 열리고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런 고백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되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헌신 사역을 하는 중에 가끔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힘만 가지고 자기의 재능만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믿음이 없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재능이 많고 성격이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열심히 아주 딱 부러지게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열심히 좀 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뛰어나게 수행을 잘하겠다고 하는
욕심, 의욕만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고 워낙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으니까 그 일을 잘 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형의 봉사는 위험성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별 상관이 없는 자기의 성취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물질적인 난관이나 시간적인 갈등이 좀 생기면 쉽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간둬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쉽게 말해서는 예배의 결석도 종종 하면서 새벽기도 같은 데는 나오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아예 집에서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주 조바심이 나는 거는 뭐냐면 저러다가 얼마 안 가서 탈진을 하고 시험에 빠질 텐데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봉사를 하면 참 좋겠는데 보면 그냥 다른 차원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쓰임을 받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처음에는 물론 순수하게 시작을 했겠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주 어떤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분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활동이 제약이 되어 있지만 이전까지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성가대원들, 경배찬양단, 주일학교 교사들, 음향실, 영상실 봉사, 차량운전, 또 뭐 주말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 구역장, 전도팀, 구제팀, 또 바자회 때가 되면 유난히 열심히들 섬기시는 분들, 이런 모든 일들은 한두 번은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기는 힘듭니다. 실족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더니 거기 어마어마합니다. 찬양팀, 바디월십팀이 찬양팀 80명, 월십팀 80명. 세 번 예배를 드는데 세 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찬양팀과 월십팀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대.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신앙으로 무장을 시키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년은 안 보더라도 한 6개월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찬양팀, 워십팀은 새벽기도 일주일에 매일은 또 너무하다고 할지 모르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난 이렇게 약해. 예. 어쨌거나 성도들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육부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예배라고 하면서 그런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분들 구역 예배나 어떤 특정 소그룹 모임에는 열심인데 주일 예배에는 종종 결석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의 초점이, 목적의식이, 목표가 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뭐냐면 본인 자신을 영적으로 충족시키지는 못하면서 남에게 베풀고 섬기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령은 쉽게 고갈이 되고 바짝 말라버려서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 사정이 다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차라리 봉사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만은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사자들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사역을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태에서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귀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힘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의 정성만 가지고 하다 보면 금방 지쳐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용솟음 치는 새로운 능력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그들의 귀와 눈과 입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세 번째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탄식하며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탄식을 deep sigh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런 절규하는 그런 탄식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탄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답답하고 원통했을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그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독, 소외감, 그리고 단절의 아픔, 그 아픔을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시면서 그 고통을 공감을 하시면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눈물까지 흘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공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되 완전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동정을 하시고 우리와 공감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좌절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분노와 속상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시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무력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탄식해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막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말 걸면 막 욕을 막 퍼붓고 화를 내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오면 막 포악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친구들을 들여보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친구들 내쫓습니다. 목사님이 들어갔다가도 그냥 원망만 잔뜩 들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와 가끔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인사하던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병문안을 와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20-30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할아버지가 태도가 아주 판이하게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진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누그러들었니? 그랬더니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도대체 20-30분 동안 뭐 한 거야?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냥 울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순간에 서로 껴안고 울던 그 눈물 속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솟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여러분 중에도 가끔 저에게 기도 요청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제가 적어놓고 새벽에 명단 놓고 기도는 하지만 그분의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황도 잘 모르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의 아픔을 내가 막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제가 그냥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기도 잘합니다. 가장 효과 있는 기도는요. 남이 대신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세워놓고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 그때는 막 공감력이 굉장하죠.
특별히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 본인들이 앞에 나와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이미 그 산장에서 며칠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에 막 아픔이 있고 공감이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막 뜨겁게 기도가 되고요. 어떤 때는 눈물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손을 그렇게 얹을 때 제가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공감하는 기도를 너무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공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런 분이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외로움을 경험하시고 가장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인간들의 고통을 온몸에 공감하면서, 또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절교를 당하는, 버림을 받는 아픔을 공감을 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수치와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오해받음,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악과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깊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에바다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귀먹고 벙어리 되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쓴 글인데 조금 줄여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가볼리 지방에 살고 있었죠. 눈을 뜨면 맑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죠.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과 형제들의 고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내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데리고 데려갔죠. 친구가 손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너도 이제는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다고?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날 놀리는 거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제발 좀 나 좀 흔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줘. 그때 내 앞에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무엇인지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막연히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분은 나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손을 들어서 나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떤 따스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침을 묻히시고 내 혀에 그 손을 대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죠.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이 닫힌 세상이여, 이 막힌 사람들이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답답한 형제들이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입이 있어도 못 전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여, 닫힌 마음을, 닫힌 귀와 입을 열어라, 에바다. 천지가 깜깜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귀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죠.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하면서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말을 하게 됐죠. 할렐루야,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바다, 폐쇄된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웃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닫힌 마음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또는 여러분 중에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외롭고 닫혀진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듣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소리쳐 부르지도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외로운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통의 상처들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귀도 열릴 것입니다. 눈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거대하게 가로막은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좀 어루만져 주세요. 또한 저도 다른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다친 가슴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예리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를 주시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앞에 저희를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도 어루만져 주세요. 또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에바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들을 열어주세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은 장벽들 다 열리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각 가정에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족들 간의 화해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들 다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